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알곡으로 가득 찬 들판의 추수의 계절입니다. 1년 동안 가장 살기 좋은 계절에 풍요함과 그리고 부유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 2016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었는지 아니면 죽정이가 아닌가 돌아보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알곡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충실한 삶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말씀을 통한 예배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대답을 꼭 원해서도 아니지만 질문을 던지고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 많은 질문 중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하고, 그 질문에 대한 자기 자신의 대답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겠는데요. 첫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일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이고, 둘째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살아오고 있는가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인생을 세우는 두 개의 기둥과 같습니다. 인생을 가볍게 하고 헛되지 않게 살아가려면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에서 목적의식과 바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그것을 이루고자 그 과정상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의식이 흐릿하면 인생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갈 수 없고 그저 삶을 좌충우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정립해서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정신적 자세가 똑바르지 못하면 또한 자아 성취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때가 되매 가나안을 향하여 이들을 불러내 주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이것들을 부르셔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의 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하여라는 목적은 분명히 있지만 이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 살다가 죽었고 그들의 무덤을 광야에 만들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라는 과정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정신적 자세를 갖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불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잘못된 선동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도중에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세워서나 그것을 위한 바른 정신적 자세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목적을 향해 나갈 수가 없고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을 위해서, 둘째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까, 이것이 정립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정신적인 자세로 살아야 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똑바르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은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시니 말할 거 없지만 인간으로서 사도 바울보다 더 똑바르게 참되게 사명을 다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를 위하여, 둘째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일생의 주를 위하여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두 기둥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확하게 자기를 정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세 가지 자기 의식이 정확합니다. 바울은 나는 주의 은혜로 사는 자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정확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택함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시고 예정하셔서 택하여 나를 불러주셨다는 고백을 정확하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메시아로 모시고 섬기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 선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에 의해서 부름받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속죄의 은혜를 철저히 강조하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율법적인 행위로 인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율법으로 살았지만 그런 율법적 노력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하고 방황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사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꾼을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에서 은혜에 대한 고백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속죄의 은혜와 사도됨의 은혜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을 늘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는 말을 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둘로서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노예가 많았어요. 노예는 누굽니까? 자유권, 주권, 그리고 생존권도 없어요. 노예는 짐승과 같은 천박한 계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노예와 같다. 그는 자유자지만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늘 그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바울이 살아갈 때 인간적인 자기 권리나 권한, 결정권을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복종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종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절대적인 자유의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감이 정확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서 살았던 사람이죠. 자리를 정확하게 앉지 않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세웠습니다.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대사도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이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부족하고 약한 자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이방인 사도의 사역,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다하였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아주 정확한 의식을 가진 사람. 바울은 언제나 그가 살아갈 때 은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속죄와 사도된 은혜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과 그리고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의식을 정확하게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두 가지 핵심 뭐냐? 첫째는 주를 위하여,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 이 말씀 쭉 보면 항상 여기 나오는 게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건 주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주를 위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바울은 모든 일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먹지 않든지 주를 위해서 할 일이다.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금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금식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금식을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금식할 일이요, 먹어도 주를 위해서 할 일이다. 바울의 중심에는 오직 주를 위해서라는 말, 그 생각이 분명하게 있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고백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힘써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정신은 뭡니까? 감사함으로라는 것이죠. 우리를 주를 위해서 살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늘 잊지 않습니다. 그는 날마다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은혜,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나는 감사한다. 바울은 날마다 그 은혜에 대한 고백,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섬기는 데 대한 감사를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지 않았고 그냥 유대 종교에 그대로 있었다면, 율법적인 사람이었다면 유대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고 대접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면서부터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그는 만물의 때처럼 여김을 당하고 매맞고 굶주리며 고통당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과 손실과 박해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것은 극악한 환경의 모든 조건 속에서 당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때로는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힘든다고 불평도 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원망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런 불평들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하면 푸념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도가 되어서 그런 많은 고난의 총집합체라고 할 만큼 고난의 길을 다 걸어서 복음의 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원망하지 않고 그 일 모두가 감사로, 이 모든 사역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체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어서 그를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육체 가시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이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그런 감사의 정신이었어요. 바울의 삶은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이것이 그의 핵심이었는데,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 같이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굽니까? 자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내 모습, 육체 그대로 있어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영적인 변화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죄인인 인간,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무덤에 묻혀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육신의 자녀고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멸망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것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의 자랑과 배경과 힘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누리는 나의 권한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다. 누구 일꾼이냐?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인간의 사상을 신봉하거나 사람의 힘을 따라가는 사람의 신봉자 아닙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나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자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을 잘못 만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조폭들이 조폭 두목 따라다니다가 몽땅 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지배받는 자들은 사탄을 따라서 함께 다 몰락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주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게 영광의 승리를 주시고 영광의 관을 세워주시는 참으로 위대하신 영광의 선하신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셋째,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다. 이 고백이 정확하게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이 신앙 고백에 아멘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일꾼이라면 무엇을 할 겁니까? 두 가지 고백이죠. 첫째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셋째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고백이 정확하다면 그건 저절로 주님을 위한 헌신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가 젖을 줄줄 내는 것, 맛있는 꼴을 잘 먹은 소는 저절로 젖이 줄줄 나오듯이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일꾼이라는 고백이 정확하다면 저절로 헌신이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 세상을 살아오며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해본 결과에 봤을 때에 헌신이 없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봉사 헌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헌신하지 않고 구경꾼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의 정신입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성도의 자의식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결과는 헌신, 봉사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인정한다면 저절로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백성이요, 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청년이라고 생각한다면 군대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죠. 세금을 내야 되죠. 자연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금도 안 내고 군대 복무도 안 하고 다 도망쳐 다니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간첩이나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헌신은 강요가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목적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목적 때문에 공부하고 목적 때문에 일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의 문이 다 닫혀버린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겠죠. 목적이 없어지니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 인사 안 해요. 빡빡해요. 목적이 끝났으니까 안 하잖아요. 사람은 목적을 위해 사는데 우리가 그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봉사해서 점수를 많이 따겠다? 아니잖아요. 인기를 얻겠다? 아니잖아요. 내가 봉사해서 복을 많이 받겠다? 그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자의식에서 저절로 주님께 대한 봉사가 나오고 주를 위해서 사는 헌신이
우리 삶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정신이 있습니다. 신앙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헌금드리고 감사로 섬김을 다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찬양을 잘 하셨는데 찬양대원들이 무슨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정성이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찬양이 되고,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헌신이 되고,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봉사가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오렌지를 짜서 즙을 만드듯이 짜내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자의식이 정화할 때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주를 위해 사는 헌신과 감사가 드러나게 되세요.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사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토를 정한다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표대 무엇일까요?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아니겠지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의 비석 앞에 무엇으로 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아무개 여기 잠들다, 그렇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다 마치게 되고 나이도 들어서 40년 목회를 마감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도 저 일도 많지만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은 것은 다 거짓이고 껍데기예요. 결산을 해볼 때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은 가치가 있지만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면 다 쓸데없는 껍데기, 가치 없는 쓰레기들과 같은 거라고. 아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분 아닙니까? 생명도 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가 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나누는 삶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의 모든 걸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내 능력자가 되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섬기되 실력이 없고 능력이 떨어지면 배척당하고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을 내버리게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모자라면 보충해서 약하면 강하게 하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서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별로 한 것 없지만 잘했다 칭찬하시고 모자라지만 충성스럽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주를 위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고 생각도 주를 위해서 바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서 생각하자. 주를 위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엇입니까? 기차는요 레일로드, 철도를 따라서 달려가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아요. 인생은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이 참되면 참된 길로, 생각이 악하면 악한 대로 갑니다. 생각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으로, 부정적이면 부정적으로 갑니다. 생각이 나쁘면 나쁘게 갑니다. 못한다는 사람 못하고 할 수 있다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길로 열어주시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걸로 가는 거예요. 생각은 인생의 길과 같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소낙비가 내리면 땅에 수많은 물방울이 생겼다가 사라지는데요, 우리 머릿속에는 수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잡념, 개꿈, 큰 많이 일어나는데 물거품까지 다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고 한강물같이 줄기차게 흐르는 메인스트림, 항상 중심으로 흐르는 그 강물 같던 생각이 예수님 생각입니다. 수많은 잡념을 다 버리지되 한강물같이 흐르는 아직 하나의 흐름, 예수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 머릿속에 흐르는 생각의 중심, 예수님의 생각이 강물처럼 흐르는 머리가 되고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생각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를 위해서 생각을 바칠 때 그 생각 속에 주님이 오셔서 창조적 상상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주를 위해서 바칠 때 우리의 머릿속에 새로운 생명력의 가능성들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를 주께 드리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어거스트라는 대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흉악한 해적이 하나 있어서 로마가 아주 힘들어 머리 아픈데 황제가 그 해적을 잡아오면은 큰 상금을 주고 높은 벼슬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도 해적을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트 대제가 지방 순회를 가는 중에 어떤 젊은 큰 장한 남자가 찾아와서 황제 앞에 무릎 꿇으면서 황제시여, 제가 그 흉악한 해적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상을 제게 주시렵니까? 황제가 깜짝 놀라서 정말 네가 그 해적의 머리를 가져왔느냐? 네, 그렇습니다. 자기 머리를 두드리면서 제가 그놈이옵시다. 황제시여,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많은 범죄를 했지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사람 받아들여줘서 해군 장교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요, 로마의 혁혁한 빛을 남긴 로마 해군 제독 사령관이 됐어요. 머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머리를 주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진 것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유가 있습니다. 소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무소유라는 말은 해당이 안 돼요. 무소유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육체나 이게 소유적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건 아니라 재능과 가능성의 모든 것이 소유입니다. 소유는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서임받을 때 소유 가치가 있는 거죠.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가치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물질적인 재능적인 가능성의 소유 전체를 주께 드려 서임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소유로 나를 위해 서면 하나 썩어 없어지는 재물로 끝나지만 여러분의 소유로 주를 위해서 서면 그 소유가 하늘의 보화가 되고 우리의 가능성을 주를 위해서 바치면 그 가능성은 위대한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내 안에 담아놓으면 육체의 죽음과 함께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선교 자금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헌금 바구니에 바칩니다. 그런데 헌금을 거두는 분이 어떤 청년 앞에 있으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헌금 플랫, 헌금 접시를 내 발 아래에 놓아주세요. 그래서 그 헌금 접시를 그 청년의 발 아래에 놓으니까 그 청년이 그 헌금 접시에 성큼 올라가서 하는 말이 저는 내 몸을 선교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대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적인 가능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조차도 주를 위해서 서임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가능성조차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모든 가능성의 소유조차도 주를 위해 서임받을 때 거기에 영광의 빛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를 주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수고의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했는데 수고하는 사람은 땀을 흘립니다.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하면 그저 군복에 땀이 하얗게 배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땀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고할 때 땀 흘리는 땀, 눈물,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오는 땀방울 눈물은 소금물에 불과한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릴 수 있다면 그 땀방울은 하나님 앞에 어느 보화보다 값진 빛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수고, 땀방울이 그냥 육신을 위한 땀방울 하나의 소금으로 끝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이 되어서 영원한 보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에 영국, 미국, 스코틀랜드의 대부흥각성을 일으킨 사람은 존 웨슬리입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위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하고 변화됐는데, 그래서 영국의 모든 감리교들이 모여가지고 위필드를 감리교 수장으로 초대하려고 했는데, 위필드는 사양하고 나는 수장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극기 사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땅에서 위필드라는 이름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이름은 죽어 없어지고 친구들조차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게 하고, 오직 내가 있는 곳에 내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이름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는 여기 위필드 누워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위대한 심판날에 밝혀줄 것이다. 그렇게만 기록하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를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았을 동안에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상상력과 생각을 드리고 소유를 드리고 그리고 가능성을 드리고 땀을 흘려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제자, 작은 것 하나, 우리의 눈물 하나 주님께 드려지는 값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십시다. 이 모든 주님을 위한 수고에 감사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 많은 과일이 있고 알밤들이 땅바닥에 굴러다녀도 맨손으로는 주워올 수 없어요. 보자기가 있어야 돼요. 보자기가 있어야 알밤도 과일도 가득 담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보자기가 없으면 담아올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복을 담는 보자기는 무엇일까요? 그게 감사의 보자기입니다. 감사의 보자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담아갈 수가 없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가득이 있어도 빈손이에요. 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의 바탕을 심보라 그러잖아요. 심보, 마음 바탕, 감사의 심보가 있어야 복을 담아갈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은 66세 때에 자기 연구실에 화재가 나서 중요한 서류 다 태워버렸는데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실수의 잘못을 깨끗이 불태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어요. 감사할 때에 그곳에 기도와 헌신과 봉사의 열매가 피어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바탕을 가지고 감사의 보자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몸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말쟁이고, 꿈만 꾸고 행동하지 않으면 공상가입니다. 몸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감사절이 되었는데 감사의 조건 하나씩 전부 쪽지에 적어서 내주세요. 성도들이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쪽지를 받아서 읽어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감사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더러운 접시를 닦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온 사람이 와 웃었어요. 여러분 더러운 접시 닦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는 왜 이 더러운 접시만 닦냐 하고 신세 타령할 수도 있지만, 더러운 접시 닦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멸류관을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헌신 봉사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희생을 했습니다. 친구가 리빙스턴에게 당신 같은 위대한 희생자가 없다, 당신의 희생은 위대하다고 차나의 편지를 보낼 때 리빙스턴이 해답하기를, 나의 희생이 무엇이냐? 사람이 희생함으로 명예와 칭찬과 세상적 영광을 얻는다면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얻는다면 나의 희생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누린다면
그건 그로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대접해서 대접을 받으면 그로서 끝나는 거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해라. 그래야 너희 상이 하늘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얻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몸으로 희생하여 섬기는 헌신자 봉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퍼뜨리는 감사의 전파자가 되십시다. 꽃 한 송이 있으면 향기가 나잖아요. 요즘 들국화 향기가 아름다워요. 그럼 사람은 무슨 향기가 있을까요? 사람의 향기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프랑스에 좋은 고급 향수를 뿌려도 향수를 너무 뿌리면 머리가 아파요. 우리 마음에서 몸에서 나는 향기, 무슨 향기입니까? 감사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래 살아가는 공동체,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요, 국가나, 원망과 불평은요, 독개서입니다. 독개서가 있으면 사람 죽어요. 원망과 불평은 독개서입니다. 그 가정과 그 사회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 역사 속에서 안정된 문화를 이룬 나라들은요, 감사의 바탕을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돌 한 개 연못에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 연못에 가득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돌 하나가 그 공동체를 완전히 흐려놓게 됩니다. 감사의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십시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 불행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교회는 사탄의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국가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창의력을 상실합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그 나라는 창의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된 정신을 잃어버리고 분열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신체적인 병으로 평생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세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신방 갔더니 요즘은 어떻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했더니 그 부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방금까지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인지 세어봤는데 그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하고 웃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산하를 가면은 못생긴 덜풀도 독초도 많이 있는데 독초만 찾아보면 대한민국은 독초밖에 없다고 보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꽃들을 찾아보면 대한민국 꽃으로 가득한,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땅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꽃을 보는 사람입니까? 독초를 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꽃향기를 피워야 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꽃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향기를 피우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고 역사는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창의력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환경이 아름다워지고,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살겠노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바울의 삶은 정말 고난의 총집결체였지만은 언제나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살아 영광의 빛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 주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